1장 1편 1절부터 6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과 2절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번 더 1절과 2절만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늘 복을 받아서 충만한 사람은 돈이 많더라, 공부를 잘하더라, 높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건물이 엄청 있더라,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오만한 자의 자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야기 참 쉽지 않아요. 여기서 오만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두려운 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예수 믿으세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내 손바닥을 믿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 밑으로 굽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이에요. 교만하고 그만하고 오만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기준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는 그래요. 복받고 싶어요. 엄청난 복받고 싶어요.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이 여러분들 가슴마다, 여러분들 가족마다, 여러분들 집의 모든 친척까지도 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다음에는 잘 될 거예요.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듬뿍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복을 원하죠. 그래서 복을 받아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복을 누려서 잘 살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되기를 원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이 복이 어떤 걸까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친구는 정말 착하게 살아서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제 친구는 정말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하늘도 감동하여 큰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저 친구처럼 선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그 인생 자손들까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복을, 그게 맞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건 복의 기준이에요. 사람들 생각하는. 너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종교가 동일해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거의 동일해요. 모든 어떤 종교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종교,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복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걸 바라보니까 욥기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이렇게 모여 회의를 했어요. 저 우주에 다니다가 자기 역할을 했던 사탄들도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무슨 정기회의 회의 같은 그런 거겠죠.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너네들이 내 종 욥을 아니? 욥을 만난 적이 있니? 그처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죠? 칭찬이죠. 엄청난. 하나님이 사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 아유, 하나님,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살게 됐으니까, 하는 일마다 행복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줬는데, 축복을 풍성하게 줬는데, 경외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 되는 소리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그 주신 거 다 뺏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게 주신 그 축복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욕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세상끼리 악에게로 갈 거예요. 이 사탄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정말 그럴까? 내 생각은 아닌데, 그러면서 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참 신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온 재산 다 날라갔어요. 가족들도 어때요? 다 병들리고 죽고, 거기 풍기 가축자까지 다 작살나고 하루아침에 다 전멸되어 버렸어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정말 비참한 일을 당하게. 요거 잘 생각해보시오.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복에 대한 개념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테스트한테 이거라. 네 생각은 틀렸어. 이걸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말 네가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볼까? 요비 그 물질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그 잘 살았던 가족들 때문에, 그 많은 부유한 그 위치 때문에 정말로 하는 나를 경외할까? 그게 아니야. 한번 이거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것도 바로 복에 대한 개념이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사단의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거의 사단의 입장과 비슷해요. 복의 개념 솔직히 그래요. 이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요? 복을 안 주십니까? 뭐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가족이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과도 다 잘 되는 것,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이 완성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라는 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개념은 그것들이 목표가 돼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과 목표가 다 같아. 그냥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랑 이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도 똑같고요. 사단의 생각도, 내 생각도, 또 다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 생각도 보기에 똑같아요. 그래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하냐? 네 자식이 좋은 데 취업되기를 원하냐? 그거 뭐 1,000만 원 받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네가 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래. 네가 40일 금식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축복을 주고 가족이 잘 될 거야. 네 사업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고 우리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요? 사단의 올무에 어때요?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개념이 잘못된 사람은 내 사고의 개념 중심이 사단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엄청난 거 사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바꿔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사단의 중심에서 우리가 복을 빌었던 것은 전혀 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복의 근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이 되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라.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편에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잡혀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빌었더니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죠. 왜? 사단이 뭘 주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에 대한 사단의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어때요?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사고방식이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때요? 하지 않는 속에서 축복을 받는다. 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내가 이런 짓을 안 해야 된다.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죄의 사망에 올매서 끊어지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단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손을 피셔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 주께서 욥의 소유물을 거두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똑같이 있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놓고 같은 입장이에요. 내가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이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똑같이 회의를 한다면서 저놈은 하나님 축복 주셨으니까 저렇게 지금 닮는 거예요.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벗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알 수 없는 그런 헷갈림, 알 수 없는 실패,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이 순간 어때요? 하나님을 이렇게 어때요? 따지면서 우리를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거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테스트를 이겨야지 우리가 복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사단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죠? 좀 전에 한참 설명했잖아요. 아시겠죠? 세상 모든 종교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왜 그렇게 삶의 복에 대해서 재물의 복, 육신의 복 이게 너무 연연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를 한 번도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존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일 뭘 해야 되는데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냥 직소리 못하게 하고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기도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누구 하나님 이길까요? 저 사람을 꼭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어.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어가요? 다 사단의 기도 형식이야. 그죠? 사고방식 자체가 사단의 관점에서 온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저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기냐?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싸워서 이기진 않지 못하지만 내가 당당하게 저를 용서하고 걔를 사랑을 베풀고 풍성하게 그와 이렇게 감싸줌으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빌 게이츠 아니면 뭐 워런 버핏 이건희 같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죠?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존경받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복의 사람들이죠. 잘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요즘 뭐 난리 났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어때요? 그분들 다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래요.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벌이었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자가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까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낙타가 바늘 꿰고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한 거예요. 부자가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부자가 내 능력으로 됐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요것 좀 하고 내가 우선이야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조건에 돈은 아니라는 거죠.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0편 1편 오늘 말씀입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먼저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율법이 뭡니까? 복음,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쩔 뻔 항상 손에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보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막 2개, 3개 끼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록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어때요? 재미지고 꿀보다도 달라버려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은 뭡니까? 하루 종일. 사실 여기서 주야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주야가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시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우리가 복을 비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러가 그런가요? 말씀을 구해야 되죠. 아멘. 말씀을 이겨야 되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할 수 있나요? 사기칠 수 있나요?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나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겠지, 내가 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항상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잘못 별로 없는데 내가 잘못했어 말하면 상대방이 알거든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서 각종 열매가 풍성하게. 여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자라는 복을 주신다. 이게 뭡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데 취업하는 복을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네가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쩔 뻔 모르게 그냥 그 애타게 바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물으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모두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신기하게 내가 뛰다니지 않았는데 문제가 팍팍 해결되는 거야. 꼬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온 인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상황을 왜 못 봐주게? 다 바꾸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더니, 인내하려고 노력했고 참으려고 노력했고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내 이름을 가지고 자랑했더니 가끔씩 시험도 오고 사탄이 나를 꼬시려고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더니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항상 푸른 잎이 풍성한 열매를. 그래서 가을이 되면 아주 파릇파릇 맛있는 열매가 맺혀서 과일을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나무 잎이 무성하여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더니 형통했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딱딱 노력했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 복을 누렸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다 성도 거의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그런데 생각하면 안타까워. 왜? 자꾸 내 염려, 내 고민, 내 아집,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런 게 생각나는 거야. 어제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나를 욕하고 헐떡였던 친구 얼굴도 생각나고, 그냥 그렇게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야. 왜?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돼서 그래. 이 마음 속에 누가 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만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말없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오히려 저희들의 죄를, 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천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닮아가야 되잖아.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놈이 나를 탁 때리면 주여, 저 손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쉽지 않죠. 나를 찌르고 아파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가능한 것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능해집니다. 내 자존심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습만 생각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 나를 따라하라고. 나를 따라오라.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떠나서 가라.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네 아집에서 떠나라. 네 고집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모습에서 떠나라. 네가 생각하고 했던 것들 그것부터 떠나라. 네가 최고로 우선으로 생각하는 네 가족들로부터 그런 강박관념이나 여러 가지 그 욕심이나 이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나를 위해 살았던 거,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걸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사고, 복에 대한 개념,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사단의 개념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작은 거 하나도 남에게 어때요? 나쁜 짓 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은 훔치지 할 수 없어요. 남의 것 가져올 수 없어요. 내가 정직해야 돼. 100원짜리를 정직하려면 1원짜리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큰 것이 정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떠나라. 어디서? 네 현재 삶의 모습에서, 잘못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착각 속에서 떠나라. 떠나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구설을 버릴 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거. 다 알잖아요. 해서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알면서도 요거까지는 괜찮을 거야. 설마 하나님이 요거까지는 뭐라 그러실까? 에 요거는 요 정도는 뭐야. 애들 끈값인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끈값이라도 해서는 안 돼. 아멘. 개미 한 마리라도 밟아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악인이라 하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 이걸 악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악하다는 개념이 남을 때려 죽이고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또 다른 개념이겠죠. 그죠?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지키고 따라갑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이해하는 게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래요.
죄인들의 길은 뭡니까? 죄는 여기 말하는 죄인들이라면 정도로 가야 될 길을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쭉 왼쪽 길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근데 왼쪽 길은 좁고 막 뭐가 돌멩이도 많고 가시밭 같고 막 그래. 뭔가가 좀 별로 같아. 오른쪽은 막 아스팔트가 뚫려갖고 그냥 신칭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에 오른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 그랬어. 이거. 그래서 죄의 사람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게 죄의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한 거야.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죠. 순종이. 불순종이 내가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게 돼 있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오늘도 버려라. 버려야죠.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 손바닥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돈 벌어대를 다 키우고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들 많아요. 원리대로 많아. 나 깜짝 놀랐는데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주 그 오만 속에는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주 골 때리는 거죠. 멍청이, 바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지내도 몰라. 멍청해. 오만한 자. 이런 오만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냉소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일을 자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불신자들이 대부분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죄인이 걷는 길, 악인이 걷는 길, 오만한 자의 걷는 길,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놔두세요. 사단이 얼굴속에서 마음대로 재밌게 살게 즐기며 살아라 놔두고 언제 그것이 구별이 됩니까? 말세가 돼요. 종말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밤낮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똑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곁길로 가면 제 길을 했죠. 똑바른 길. 그래서 실제 복이란 말은 쉐르라고 하는데 쉐르라는 똑바로 가다 성공하다는 말이 나왔다고요. 이 말의 어원을 보니까 아샤르인데 아샤르는 또 부욕해 하다 하는 일을 완성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결국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다 이루고 사는 사람. 쉽지가 않지만 우리의 복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을 어때요? 헐뜯지 말고 비웃지 말아야 되고 남의 관계를 찢어놓지 말고 그냥 화내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막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길가 나가면서 바로 그냥 누가 물기를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똥물이 튀겠더니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떤 남이냐고. 전혀 권사님 모습이 아니거든. 전혀 장로님의 모습이 시작가봐 맨날 싸워. 소리도 얼마나 큰지 기도를 해서 그런지 소리가 커. 팍팍 싸우는데 보면 나중에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권사님이랑 장로님, 집사님이랑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거기서는 서로 하도 큰 게도 몰라.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모르고 서로 싸우는데 나중에 봤더니 같은 교회에서 권사 집사님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는 내용도 아주 하찮아. 자리 2cm 더 나왔다고 싸우는 거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장의 변두리에서 그냥 싸우고 살아가는 거야. 좀 어때요? 신앙이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쪼잔한 걸로 싸우지 말고, 그런 아주 그 참 치사한 걸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을 내 목표로 잡고, 포부가 가슴이 넓어야 돼요. 다 수용할 수 있어. 누가 나를 탁 때리면 아멘. 아이고 안수해줬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수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제 사람이 손을 동하여 나를 감사해 주시네. 생각이 다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말씀을 통해 읽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나의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나의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돼. 그래도 도울 수 있고, 남을 그때 위로해 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남을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보존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까지도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왜 못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많잖아요. 빨리빨리 읽는 것 같아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이건 어떤 삶이냐면 자신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딱 말씀 듣고 아멘 나는 이제 신앙생활 끝 성경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뭐든지 다 하고 뭐 다 하다가 또 주일날 성경 때 머리 툭툭 들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뭡니까? 주야로 묵상.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딱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 묵상하는 게 주야로 묵상이라. 여기 뭡니까? 매일 시시때때로 계속 반복하고 읽는 거예요. 일 다 외울 때까지 읽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때는 처음에는 텍스트였는데 반복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하나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런 상황에 정말 곤란한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삶의, 내 행위의 기준을 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 가족이 잘 되게 해주겠다. 너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 네 자녀가 다 잘 되게 해주겠다. 네 인생이 성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돼. 더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더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누가 전화가 왔는데 새신자 문의했던 사람인데 옛날에 지금은 조금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볼까요? 받으세요. 새신자로 오기로 전도해. 전도. 받으세요. 그 사이 끊어졌네. 이따 마치고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한다고 했어요. 두 개를 딱 분리할 수 있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악인의 길은 사단이 중심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령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누구니? 아, 나 그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너 누구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야, 영배야, 너 왔구나. 반갑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 내가 봤어. 기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래서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그걸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죠. 아유, 너 누구니? 그 한마디 뭐 많이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너 여기 왜 왔어? 뭐 이렇게 되면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동전한 일도 못 가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순간까지도 어때요?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어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던도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과거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선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내 성질머리부터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내 욕심 포기하세요. 내 자존심, 교만함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 포기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나를 지배하는데 절대 안 돼요. 이거 정말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아니 뭐냐면 아이들한테도 존댓말 쓸 수 있어요. 나의 존재를 아이보다 낮게 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 될 존재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존댓말 쓰고 걔에게 말이 자상해져요. 공격적인 말이 변해서 자상한 말이 되고 상냥한 말이 되고 애교 있는 말이 되고, 그죠? 정이 다뿍 들은 말이 되고,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처럼만 믿으면 나도 교회 갈래. 이게 바로 전도의 인상입니다. 과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세요. 교만, 이기심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건 다 무익한 겁니다.